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서나 마태복음이나 또 요한계시록의 여러 근거되는 구절들을 합쳐가지고 여러 학설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지지하는 학설, 지지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 부활과 승천에 관해서 지금 나타나 있는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그리고 46문에 대해서 또 다른 번역으로 잠깐만 보시죠.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올려가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예수께서 결국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7문, 그리스도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간적인 본성으로 지금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거되는 구절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신다.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하늘 위에 계신다. 그런 개념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개념인지 이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바로 하늘 위에 계시고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48문은 만일 신성이 있는 곳에서 인성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안에 있는 두 본성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불가하여 어디서나 현존하기 때문에 그 귀한 인성 외부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어서는 인격적으로 인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난해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번역을 보면 48문, 만약 인성이 있는 곳에서 신성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양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 없이 어디에서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취한 바 인성과의 관계를 초월하고 있으며 동시에 언제든지 그 인성에 임재하시며 그 인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다는 이러한 어떤 이단적인 견해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함께 움직이며, 하지만 그 어떤 신성은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다. 이 삼위일체의 그런 중요한 교리적인 측면 중에 하나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했고요. 그리고 제 19주일로 그러면 오늘 이번 주 내용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주일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재림이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승천까지 공부했는데 이제는 승천하신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51문에 관한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대답은 첫째로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지체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둘째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적에게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근거되는 구절로는 에베소서 4장 8에서 10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편 2편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분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렇게 영광을 얻으신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가에 관하여서 바로 그분께서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한 능력과 권세를 이전에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같이 바로 이 하늘의 주권, 하늘의 권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도 한번 보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제51문 첫째로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지체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근거되는 구절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7에서 12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을 읽기 때문에 10절, 11절부터 또 읽어보면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은사를,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바로 그런 은사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은 또한 사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도로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한 그분의 뜻을 알리는 그러한 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파자죠. 정말 국내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는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를 이루어서 잘 돌보는 그러한 양을 치는 그러한 임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리고 교사는 또 말씀을 또 뭐 어린 아이들에게나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분이시죠. 바로 그렇게 각자의 어떤 은사를 주셔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왜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 그러한 직함과 또한 직임을 주셨느냐 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직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온전하게 된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함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본연의 어떤 목적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한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바로 이웃을 위하여서 바로 이제 봉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사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바로 성도들이 모임이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러한 몸이 바로 서로의 주신 은사를 각각 발현하고 또 자신이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런 전체적인 주님의 몸이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바로 그러한 것이 킹덤 오브 갓. 그러한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바로 그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런 목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이제 질문 중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부패한 것인가를, 부패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된 위안을 얻기 위한 그 전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겠습니다. 여기 그렇죠. 그렇게 당신 어디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 3문에서 우리가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서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3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어떠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내 자신이 돌아봤을 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정말 추스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을 얻으신 것, 그분의 은사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봉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바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 거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러한 선행과 그러한 실천이 곧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하나의 어떤 증거요 입증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정말 그 사랑의 그러한 실천,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정말 자신의 생애를 헌신해서 정말 네팔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어떨 때는 어떻게 이제 그렇게 생애를 헌신해서 그렇게 또 섬길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들어요. 또 한 분이 계신데 또 인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도 선교사로 나가셔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렇게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참 그분을 보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생애를 저렇게 헌신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헌신 가운데 자신의 생애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물질도 없고 저는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틈이 날 때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어떤 봉사, 섬김, 희생 이런 것들이 그리고 참 복음의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대형화돼 가면서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기보다는 내적으로 이렇게 부유해지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구성원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사회적으로도 결코 복음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도리어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는 정말 다시금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가 원래 정말 60, 70년대에 있었던 그러한 복음의 그러한 기본으로 정말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때 또 사회적인 복음과 또한 사회적인 영향도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이제
공공 신학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정말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말씀으로 또한 복음으로 사회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여서 변화시키고 또한 그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정말 100번 동감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내 자신의 희생 그리고 봉사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한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52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또 위로가 나왔네요. 하이델베르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전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론해 주셨고 나에게 내릴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심판주가 당당한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와 나의 모든 원수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나를 모든 예정된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근거되는 구절은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하심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그리고 정말 부유하고 정말 이 땅의 삶에 취해 있으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는 참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삶이 힘들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 힘드시고 또 장사하시는 것도 힘드시고 또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나라 이 세계가 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코로나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정말 이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간절히 또 주님 다시 오심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한국 교회도 예배를 또 많이 못 드리고 대면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더 많이 커지고 그러한 것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좀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51문과 2문에 관한 해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1문은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의 통치는 내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성령의 성물을 통하여 다스리심을 증거해 줍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주체로서의 사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항상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인도되며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참 생명이 약동하게 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임재와 통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거기서 영향을 미쳐 작용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이런 영향력이 우리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권능과 통치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그의 말씀이 미치는 영향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역시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능은 표면적이면서 간접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계에서 볼 때 세상의 사건과 교회의 일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결부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적과 사단의 권세에서 그의 교회와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한 위협 속에 있으나 결코 멸망되지 아니하며 악마의 사역에 함께 주님의 교회에 동행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다시 오심 사이에 있는 역사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가 세상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역사 속에 숨겨진 것 같으나 실제적인 통치자로서 오늘도 간접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52문은 바로 마지막 날의 심판주로 그의 나라의 온전한 통치와 권능을 종말의 사건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삶과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우리는 교회뿐 아니라 전 우주적 사건으로 세상에 분명히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관은 모든 불행과 박해 속에서도 그의 교회를 위로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분명히 심판의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를 통하여 무죄로 선언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만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질문을 같이 하면서 공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또한 공부하며 또한 이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권능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정말 저희가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참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복된 사역을 주님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정말 또한 우리가 온전해짐으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며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저희가 간절히 고대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시간과 장소 주신 것 감사하고 이 하우스 공간을 통하여서 참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참된 가치와 또한 선한 그러한 영향력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곳을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 앞에 의뢰드렸고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